뭔가 서로 말하는 게 좀 격하게 오고 간 장면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동안 쭉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하던 이 아모스서의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좀 바뀌게 됩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 5가지 환상이 주요 골자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왜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8장까지는 5가지 환상 중에 4가지가 나오고요, 마지막 9장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다 보느냐라고 할 때 시간 관계상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쭉쭉쭉쭉 보여주시던 중에 우리가 오늘 바로 드라마 바이블로 봤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아모스가 서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환상들 내용 사이에 중앙에 끼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요,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그냥 막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괴롭히라 이게 아니고요, 딱 타이밍을 보시다가 바로 지금 이때 보내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본문을 1절을 쭉 보면요, 왕이 풀을 뱄다, 그리고 그 후에 풀이 다시 날아올 때에 메뚜기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풀을 벤 후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곡식이 연결어 가지고 추수하고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확을 했을 때 1차 수확물은 왕에게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1차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라난 곡물을 들고 백성들이 1년간 먹고 살고 그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딱 바로 그때 1차는 왕에게 다 주고 2차 곡물이 자라나서 이제 우리가 1년간 먹고 살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하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백성들 손에 곡식이 하나도 남아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간 쫄쫄 굶겠죠. 오늘날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뭘 보관을 잘한다든지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한번 치면 말 그대로 대재앙인 거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세금으로 내고 그 남은 것을 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 환상을 딱 보고요, 이야, 꼴 좋다, 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 제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재앙을 잠시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모스서 1장 2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책을 펼치자마자 드고아 땅의 목자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했거든요.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쟤는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 우리도 책으로 문자로 보다 보니까 넵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심판부터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흐름상 심판만 나오지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을 좀 미워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국가를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같은 형제 국가인 그 유다의 백성인 아모스는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 몰래 남 모르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국가를 주님 살려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남북으로 국가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의 고백이 어쩔 때는 참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 선교 주간을 가지면서 컴패션에서 만든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교재를 가지고 같이 순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 그들을 향한 구원을 위한 기도, 이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과 긍휼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 입장에서 저 북이스라엘만 아니었어도 우리 국가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뭔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이제 부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국가 북이스라엘 야곱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아모스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오늘 보여준 이 모습, 비록 원수 같은 사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일구어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요. 아모스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환상을 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완전히 최전성기를 만들어낸 왕이었죠. 나라가 굉장히 강했고 돈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디서 굴러들어온 저 아모스라고 하는 인간이 자꾸 우리 국가에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님의 복인데 왜 넌 자꾸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당대 북이스라엘의 최대 종교 중심지인 베델, 그 베델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마샤가 움직입니다. 아모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봤던 그 10절 이하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아모스가 지금 우리 국가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무언가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아마샤가 얘기를 했냐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쿠데타, 반역으로 굉장히 많은 정권이 교체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왕조냐면요, 예후 왕조, 예후라는 사람의 그 후손인데 예후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체가 이미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선조의 후손인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에 개입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에 몇 번 가담한 전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가 그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싹 몰아버리면서 그 왕조를 이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대의 모든 상황을 아마샤가 다 조합해가지고 세상에 진짜 반란이다, 이거는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모스가 지금 보소서 예전에 선조들이 했던 그 행동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이제 딱 듣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걸 듣고 아, 그러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건 이제 소식은 어차피 갈 거잖아요. 가니까 아모스랑 이제 만납니다. 대제사장 아마샤가 일개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이제 만나서談판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뭐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뭐 어떻게 요즘에 좀 근황은 어때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겠죠. 서로 폭언과 고성이 오갈지언정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이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국가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냐라는 식으로 아모스에게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모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 네 고향 남유다로 가. 거기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먹으며 그냥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로 가라는 것도 그냥 가라가 아니고 남쪽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평생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아마샤가 얘기하죠. 이걸 돌려 말하면 뭐겠습니까? 야, 죽기 싫으면 꺼져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난리를 펴봐야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네 목숨 하나 없애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꺼져. 이렇게 아마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이 국가의 땅을 넓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 왕이 여로보암 2세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너같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인간이 뭘 한다고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아마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꺼지면 목숨만은 내가 그냥 살려줄게.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진 않을게라고 아마샤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를 알긴 알고 까불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능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가 아마샤이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에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애초에 그거 전부 다 폐지시켰기 때문에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아모스가 남유다에 올라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제발 좀 들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아모스는 그냥 남쪽에서 올라온 영농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목자예요. 대주주밖에 안 돼요. 영농인인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종교 최대 중심지 베델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누구의 발언이 훨씬 파급력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마샤가 훨씬 파급력이 있겠죠.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그냥 대뜸 아모스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 사람의 이름, 드디어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밝혀집니다. 짐입니다. 짐. 이렇게 드는 짐 있잖아요. 그게 아모스의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혈연단신 올라와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엄청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목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뭔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갈등, 고민, 아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인간이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러면 홀로 혈혈단신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망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샤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 만약에 돌아가는 게 좀 애매해서 여태까지 못 돌아간 거면 구실을 좀 만들어 줄게. 이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모스 입장에서도
이제라도 돌아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땅으로 가가지고 남유다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네가 하는 이 멸망을 예언하면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너에게 돈을 주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주는 돈 먹고 거기서 편하게 살아. 얼마든지 남쪽에서 우리 욕해. 그건 괜찮아 라고 지금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이 돈 한 푼 받는 걸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아마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 사람은 덧붙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물론 우상으로 출발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상이긴 하지만 이게 여호와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 아마샤의 말을 보면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은 왕의 성소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가 아니고 왕의 성소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중흥을 이루어낸 여로보암 2세가 이미 북이스라엘 안에서 신격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미 그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왕이 있는 곳이니 왕의 성소니 너는 이제 그만 물러가라 라고 아마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발언치고는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실망스럽죠. 일개 목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활동하는 것과 그 국가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은 인간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대조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땅으로 꺼져가지고 네가 거기서 욕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너에게 돈을 줄 거니까 그거 먹고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모스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안 밀려요. 그래, 맞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 그런 생도도 아니다. 그냥 양떼 치고 뽕나무를 관장하면서 그들을 먹일 사료를 재배하고 이거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아모스는 자기 신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저 드고아 땅에서 양떼를 관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영농인이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사역을 하겠느냐 라고 지금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양을 실제로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도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땅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 땅에서 열매도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그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돈이 아쉬워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자도 아니고 학식이 떨어지는 멍청한 자도 아니다. 드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나는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일상에서 열심히 양떼를 치면서 충성되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온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사자가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면서 자기의 활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라고 그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무엇라고 한들 내 귀에는 계속해서 사자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나는 절대로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아모스가 맞붙고 있는 겁니다. 너와 같은 이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부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이 모습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외부 혹은 내부에 이러한 아마샤의 음성이 참 많습니다.
뭐 가족, 친구, 직장,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의 순원이나 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람, 환경 또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아마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부르심, 이러한 것들을 싹 다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 그냥 꺼져. 이런 식으로 아마샤는 우리의 외부나 내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공격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나? 여기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나?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마샤에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샤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와 똑같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매일을 살아내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무언가 섬기고 거기에 더해서 예배하고, 이러한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주일마다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2시간만 같이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 문 밖을 나서는 시간부터 다시 오기까지 그 일주일이나 되는 그 시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는 각자만 알 겁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이로 내가 살아갔는지, 얼마나 많은 공격을 견뎌내면서 막아내면서 살아왔는지, 이거는 본인만 알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앉습니다. 거기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스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두려운 것이 당연하기에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 그의 이 외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로 대표되는 적수의 공격은요,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팩트 폭격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돈 벌고 살아라 라고 아모스에게 그 얘기할 때 목자의 드고아 출신의 남유다 다 알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너무나 아프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는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떨어지는 그 아마샤의 폭탄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모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한 것을 어떻게 치환할 수 있냐면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얘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베델은 왕의 성소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아모스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전에는 좋다,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모스도 침묵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반란을 보고 나서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얘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한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했으면 됐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옳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와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라고 외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의 삶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살필 때요 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주의 깊게 이걸 봐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앞으로는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행동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절보다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많은 제사장들이 배출되었고 많은 성소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비극이 아니고선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찾아오는데 그 어디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말씀이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녀 보지만 그 끝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멸망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이 잘못 산다 할지라도 잘 살건 잘못 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먹여 살리는 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아모스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합시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여기 낭떠러진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좋다라고 하면서 막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나는 예배자가 맞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니까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멈춰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찾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위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들 방향성이 잘못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저기 SNS에서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 대홍수의 시기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뭐 하나 찾겠다라고 할 때에 의외로 우리는 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가 많은데 이거 뭐지? 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풍요 속 빈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사실상 오늘날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많지만 없는 그러한 빈곤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의 적수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도록,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히려 말씀의 풍요의 시대라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모스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이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수의 외침에 일희일비하면서 오늘은 슬펐다가 오늘은 기뻤다가 이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타인이 뭐 얘기하는 하나님, 타인이 얘기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예 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으로 다가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적수가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려내 나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며 예배자로 서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적수의 외침보다 하나님의 외침을 더 기억하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